네, 반갑습니다. 삼일교회 박양규 목사라고 합니다. 삼일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로 섬겼고요.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선배 목회자님들께서 계셔서 한국교회가 지탱이 되었고 유지되었다고 참 믿으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난 10년 넘게 이제 교회 교육을 담당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입장으로서 간단하게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 잠깐만. 저는 박양규 목사고요. 삼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근 담임 목사님께서 계신 삼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중고등학교, 용인에 있는 소명중고등학교에서 성경을 몇 년간 가르쳤었고, 유럽 비전 트립과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썼고, 작년에는 중세교회 뒷골목 풍경이라고 하는 중세사에 관련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제 교회 교육을 고민을 하면서 3년 전에 국민일보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교육은 주입식이 아닌 반드시 설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있다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어떻게 전할 거냐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이제 선배 목회자분들에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는데요. 5분 정도 강의를 제가 한번 편집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 5분 안에 다음 세대와 관련된 모든 전망과 현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영상을 보신 후에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가까이 오면 2015년 내지 20년 정도 굉장히 가까운 미래죠. 대략 한 2, 3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미래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 한국교회 모습은 헌금도 줄고 모임도 지금보다 더 줄고 그리고 헌신자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는 그러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는 가깝게 2015년, 20년, 28년, 50년 큰 틀을 놓고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느냐? 저출산과 고령사회 이것 때문에 사회도 문제지만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교회, 주일학교는 침체되고 더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요. 회원과 아내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아이들 학원비도 힘든데 남편은 와가지고 신경질을 내는데 그 마음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자꾸 그러다 보면은 가정에 갈등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1인 가구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혼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하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 사회에 가정을 파괴하는데 가정을 힘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가정들이 앞으로 가정의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한국 사회의 위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위기와 맥을 같이 해요. 왜? 주일학교의 감소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교회의 어떤 숫자적인 부분들을 예측해 드렸어요. 2050년 경이 가면 한국교회는 순수한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의 기독교의 숫자는 300에 400만을 준다. 주일학교 숫자는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이 작년 대비 30%거든요. 주일학교 숫자는 더 줄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한 번 더 줄게 될 거예요. 저희가 예측을 해본 결과.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가 되면 5 내지 10%로 줍니다. 그러면 300에서 400만에 5 내지 10%면 적게는 15만, 많게는 4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교회 5만 5천 개 다 평균 나눠보면 5, 6명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 합쳐봐야. 그래서 주일학교가 심하게 줄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씨를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야만이 교회 미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교회의 주력 어떤 층인 30대, 40대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애가 한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부모들이 욕심이 더 많아요.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더 힘든 거 아시죠? 말은 우리가 뭐 신앙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따지 못하니까 신앙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신앙만 있으면 아니에요. 외모 조건이나 뭐 외부 경제력 이런 거 다 보고 나서 신앙도 있으면 좋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만 잘 가르쳐주면 되지 이렇게 마음먹겠지만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만 잘 자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뭐 실제는 안 그렇죠. 그거는 애를 가졌을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의 얘기죠. 애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얘기죠. 나오면서부터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나요. 당연히 신앙은 좋아야 되고 얘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막 쌓여가죠. 그게 크리스찬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단지 타가소처럼 맡겨주는 데가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자녀,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이 자녀가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할 때 지금까지는 주차장 넓고 교회 좋고 뭐 안락하고 뭐 이런 교회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웬만한 데는 다 좋거든요. 다 리모델링해서 어디 교회 가나 사이즈만 다르지 사실은 전부 다 좋아요. 이제는 이제 다음 욕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런데 여기서 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의 조건으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도 교회가 쇠퇴하고 있지만 성장하는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모들이 주일학교가 그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 부흥시키는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네, 5분 정도 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이 영상이 나온 것이 5년 전입니다. 2015년에 나왔고요. 지금 저희들은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제가 교육 디렉터를 했을 때 3일교회에 아이들의 숫자가 1,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700명,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1,700명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가슴 아픈 통증을 느끼는데 3일교회의 아이들이 늘었다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역교회들은 아이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이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고민을 했던 것이 대형교회들 위주로 주일학교는 유지돼 가고 있고 운영이 되는데 지역교회들이나 개척교회들은 피눈물 나고 있다는 제가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사역을 하고 12월부터는 그야말로 광야로 나가서 아이들을 위한 교재 개발에 이제 총력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0년 심각하게 아이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명중고등학교에 있었지만 잘 나간다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안에 항상 손가락에 꼽히는 데가 뭐 샘물학교, 뭐 소명학교 이렇게 뽑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학교의 학생들이 10%가 줄은 겁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보셨지만 교회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이거는 누구도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어 갈 거다. 누구도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궁금한 부분들 보이셨죠? 예, 어떻게 그러면 가르치란 말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최윤식 박사님이 강의한 모든 강의를 다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예,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 줄고 하는 그 예측은 있고 앞으로 교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성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누구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사교육 세미나를 하는 방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교사들 독려하는 겁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교사들 쥐어짜는 형태, 교사들에게 이제 막 회개시키는 방법 있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방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 요즘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서 1대 168이라는 수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있는 시간 1시간인데 집에서 있는 시간은 168시간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이들이 집에서 168시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 가는 시간도 있고 잠자는 시간도 있고, 도대체 가정에서,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1시간이라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훨씬 더 저희들이 많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 비대면 시대에 교회를 1시간 못 가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피로감을 어른들도 호소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168시간에 집중해라, 이거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1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동향이고요. 세 번째,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단에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현재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이라고 말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찬양, 설교, 이런 내용들에는 그래도 여전히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묻어져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아이들이 듣는 설교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있다 보니까 합동 측 총회에서 만든 공과 1학년입니다. 가인과 아벨 공과 공부가 나온 다음에 미리미리 헌금 준비하라는 것이 공과 공부의 결론입니다. 예, 가인과 아벨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3학년인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질투하지 말고 서로 칭찬해요. 이 속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있고 어린 양의 피가 어디 있는지, 예배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심각한 거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거 보고 제가 4년 전에 이거 보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소리쳤던 게 이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선악과 얘기인데요. 선악과 끝나고 난 다음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요가 이게 결론입니다. 네,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냥 제가 요거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3학년 내용을 보니까 변명하지 말자. 그냥 잘못했으면 똑바로 얘기해라. 이 속에 분명히 원시복음과 앞으로 여자의 후손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사 세미나의 3가지 동향들 보셨죠? 이제 교사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하라면 하고 막 또 좀 세게 나가면 눈물을 흘리는데, 이런 교사들이 눈물 한번 흘려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교재를 찾고 보면 뭐야 이거, 뭐 애들 뭐 여자 잘 만나서 결혼해야 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교사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짜 총체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모아져서 담론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교육을 받으면서 1세가 돼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5년 이상의 커리큘럼을 지금 밟아오고 있는지 지금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장을 한번 제가 넘겨볼게요. 몇 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가 바둑을 두는 장면입니다. 물론 4대1로 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제가 유심히 관찰했던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아자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바둑을 잘 둡니다. 그런데 바둑을 둘 때 본인의 의견 1%도 없죠. 무조건 알파고가 시키는 대로 대신 두는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물론 4번째 판에서 알파고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면서 이세돌 기사가 이겼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고민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입식과 암기식의 교회 교육을 일방적으로 받고 자라왔을 때 과연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 아실 거예요.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암기식과 강압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았을 때 그때 아이들이 터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사이에서 복음화의 비율이 3.8%라고 하는 38%가 아니고 3.8%라고 하는 참 충격적인 수치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교회가 캠퍼스 선교를 많이 하는데 대학교의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많았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접하고 생각이 멈춘 그런 교육으로 10년 넘게 자라오면서 생각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길 때 교회를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교육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만이라도 이 정도의 그냥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학적으로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3세의 아이들의 정서가 형성이 되고 7살 때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고 13살 때 아이들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살 때 정서가 형성이 될 때 울고 소리치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7살 때 인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현상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부모에게 대드는 질풍노도의 시기는 생물학적으로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현상들에 대해서 소리치거나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부모에게 대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배에 훈련이 안 돼서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윽박질러서 조용히 시켜야 믿음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버틀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연령 단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식을 집어넣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폭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장로교에서는 가장 많이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장로교 신자라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때 이거 거쳐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떠올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외우고 또 외우는지도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저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하면서 흘러왔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복음을 아이들의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 인문학이라는 것을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용어가 뭐냐면 인문학이란 인간에 대한 학문,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뭐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보통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기독교 교육으로 압축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서구 사회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죠. 대부분의 소재들이나 근거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이라는 결과물들, 작품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서구 사회가 교회가 지배하고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갈등, 모순, 이것을 외치는 결과물이 무엇이냐?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 교육으로 활용하기 위한 1만 시간을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물론 인문학에는 인본주의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구별해내야 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를 하고 선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별이 된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접근해 볼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누가 그린 그림인지 아십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렸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활동을 했었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비드상이라는 것이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제 조각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가장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가벗을 수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입혔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너무 반감을 가질 것 같아서.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언제 회심을 했냐면 종교개혁에 보시면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탈리아의 종교개혁가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피렌체에서 외쳤던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의 영향이 있고 난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전기를 보면 그때 미켈란젤로가 회심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켈란젤로가 회심을 했다면 그 회심을 했던 증거들이 작품 속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보나롤라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가톨릭이 이제 굉장히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게 가톨릭 화가가 그린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성모의 승천이라는 그림입니다. 플란다스의 개라고 하는 그 소설에도 보시면 이 네로가 이 그림을 보고 싶어가지고 돈을 모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누가 승천하고 있죠? 성모 마리아가 승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이 지배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 한 중간쯤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왼편에 보시면 이런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걸 가만히 보시면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를 들고 짓밟고 있는 사람, 짓밟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마틴 루터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루터는 가톨릭의 입장에서 이단이니까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를 들고 루터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루터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켈란젤로는 어떠한 작품으로 자신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냈을까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데 한 손은 위로 올리고 한 손은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멸망하게 될 거라는 믿음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옆으로 밀려났죠. 이것이 사보나롤라와 루터에게 동의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 천사가 십자가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고 예수님의 가시관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당시 사회에서 위험천만한 일인 줄 아셨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나아가야 되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에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았던 미켈란젤로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성 베드로가 예수님의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성 베드로는 누구냐면 초대 교황이고 교회의 머리지 않습니까? 이때 나왔던 가톨릭의 교리가 무엇이냐면 성경 무호설, 교황 무호설이라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외쳐지는 그 시기에 미켈란젤로는 베드로를 예수님 옆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손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죽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가죽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낯이 익죠. 자신의 얼굴을 바돌로메 가죽에다가 이렇게 입힌 겁니다. 어떤 의미를 반영을 하고 있을까요? 나 자신은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죽은 사람들에게 책이 두 권이 펴져 있죠. 하나는 생명책과 하나는 성경책이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과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멸망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켈란젤로를 평소에 반대하고 싫어했던 추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의 모습을 이렇게 마귀의 지옥 맨 밑바닥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뱀이 이 추기경을 물고 있는 이 장면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기경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왜 이 사람들 다 옷 벗고 있어? 다 옷 입혀. 이래가지고 덧칠을 하게 된 게 이 추기경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다 이제 사람들이 400명 넘는 사람들이 옷을 걸쳐 있는데 그러한 배경 때문에 나왔는데 추기경에게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신앙이 이 작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지주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인도 있지만 흑인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 흑인만 하더라도 아랍 사람들, 무어인들, 이슬람 사람들 하면 이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태어났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런 파격적인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담대한 부분들을 부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빨간 화살표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 누구의 얼굴을 그려내었냐면 마틴 루터의 얼굴을 부활하는 사람의 얼굴로서 그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오정처럼 생긴 사람 보이시죠? 누구냐면 바로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 넣은 겁니다. 사보나롤라든 마틴 루터든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교회를 대적하는 이단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 작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 그림을 이렇게 진짜 실사로 출력을 해서 그래서 교회마다 이 신앙을 표현하는 그림들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7살 아이였는데 4살 때 저에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7살 때 배웠던 것을 그대로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 모습 많이 보셨죠?
그림을 보거나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나중에 다 기억하는 거.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더 탁월해요. 부모님보다 생각이 더 빠르고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이 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가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마지막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언어 뒤에 감춰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들은 교회 나와라 라는 그런 의미를 예수 믿어라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 라는 말 속에 성경에 따르면 교회 나오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도 포함이 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도 포함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한 것도 포함이 되고 의롭게 해주신 것도 포함이 돼서 이 내용을 합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왜냐하면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라 라고 과연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칭의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 교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사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 칭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이거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칭의라는 이 영광스러운 개념을 7살, 9살 어린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믿어라. 어떤 의미죠? 그냥 교회 나와라. 이 정도의 내용을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형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구조에다가 스토리를 입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교회가 1년에 2번씩 국내외로 선교를 나가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아이들을 만나도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얘들아, 사형리 들어봤니?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 8살 아이들이 서울에서 선생님 와가지고 뭐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또 외국에 나가서도 영어로 번역을 하건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읽어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도 없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속죄, 칭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는 것이 현재 문제라고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정확한 성경을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다가 인문학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습니다. 칭의를 가지고 레미제라블이라는 가면을 입혀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빵을 한번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이 되어서 나왔어요.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받아들이고 침대를 내주고 식사를 대접해 주었어요.
그러한 환대를 받고 경험했던 장발장이 따뜻한 침대에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내가 빵을 하나 훔쳤다는 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현실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미리엘 주교의 찬장에 있는 은식기와 은쟁반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혀서 다시 주교에게 붙들려 왔어요. 그때 미리엘 주교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장발장 형제, 왜 자네는 내가 성의로 준 은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나? 이것도 가지고 가게.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찰이라면 은촛대까지 받은 장발장을 봤을 때, 은촛대를 가지고 나가는 장발장을 봤을 때 한 번 더 체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대답이 거의 100% 잡을 수가 없어요. 체포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누구든지 장발장 훔쳤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체포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미리엘 주교가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아이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칭의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법적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묻지 않는 그 상태.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부분들을 아이들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사형리를 4가지 동화와 또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4가지 그림을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처음으로 책을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어떤 교사든지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이 첫 번째 작품이고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29일까지만 3일교에서 사역을 하고 12월부터는 광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교회의 미래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누가 책임질 건가 하는 그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작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품 하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하나, 그림 하나와 작품 하나를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미취학 아이들이 교회에서 강압적이고 암기 교육을 받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공사는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7살 아이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목사님 사모님 성령의 9가지 중에 화평과 양선과 온유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양선과 온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냥 외워! 이렇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많이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전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톨스토이의 9작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읽혔더니 너무너무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아이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회 선배,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제가 현장에서 10년 넘게 고민했던 것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하나씩, 1시간씩 교회를 드나듭니다. 창의력 교육,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창의력 교육이 구호에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간식을 많이 먹이는 거에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최후의 심판을 보셨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아이들의 창의력이 얼마든지 폭발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가 아니라 1년이면 50개의 작품을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10년이면 500개의 작품들을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레미제라블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칭의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1년이면 50개의 단편을 가지고 아이들이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성경을 배울 겁니다. 10년이면 500개의 작품을 아이들이 배울 겁니다. 결코 하찮거나 만만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50개의 그림을 접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창의력으로 그림을 바라보고 성경을 몇 년 전에 배웠던 것도 또렷하게 기억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뛰쳐나오게 됐습니다. 목숨을 걸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3.1교회조차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슴이 좀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세대 통합 예배라는 것을 마음 놓고 못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대 통합 예배, 온 가족 예배 하면 상처받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편부 편모 조손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저는 교회에서 먼저 고민을 하고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년에 500개, 2년 동안 1000개의 컨텐츠를 생산을 할 준비를 하고 광야기를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 사형리에 대해서 4가지의 작품을 가지고 소개한 책을 제가 뒤에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 유튜브에서도 보시고 이런 담론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누구든지 이제 쓰실 수 있도록 변형해서 응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1000개 넘는 콘텐츠를 제작을 할 준비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사역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한국교회를 먼저 앞서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선배님들의 그 수고와 땀과 헌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후배가 되겠습니다.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감사합니다.